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 권역은 사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곧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이 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해서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대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떠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은 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반복해서 실행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행사, 즉 만찬식이라는 그런 식사 예식을 갖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말씀, 여러분과 저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과 발효되지 않은 신선한 와인, 포도즙으로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식사를 일컬어서 영어로는 거기 제목처럼 서퍼라고 합니다. 흔히 쓰는 한국말로는 만찬식이나 성찬이라고도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당부의 말씀을 주셨지요. 어떤 당부의 말씀을 주셨나요? 이 브레드, 빵을 당신의 몸에 빗대시고 와인, 곧 포도즙을 당신의 피에 빗대시면서 당신이 가신 후에도 당신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을 기억하는 그런 식사 예식을 반복해서 가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 식사 예식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갖는 이런 식사 예식은 단순히 교제와 즐거움을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 예수님이 직접 규칙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당신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각자가 반복해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명령을 주신 유일한 행사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예식도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주신 게 없습니다. 이 행사 예식 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예식을 행한다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는 그런 행사 예식에 불과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오늘은 이런 식사 예식을 갖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는 말씀 역시 주 예수님이 직접 명령으로 주신 이 식사 예절과 이 식사 예식과 관련된 것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늘 하니까 하는 예식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거기 참고 1에 그런 식사 예식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 서퍼라고 한답니다. 근데 흔히들 쓰는 한국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뭐 늦을만자, 늦지막하니 밥을 먹는다, 밥찬자 써서 만찬. 그런 예식이니까 만찬식. 또 다른 어떤 식사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그래서 구별한다는 의미의 거룩하다는 성자 써서 성찬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밤늦게 뭐 저녁 늦게 하는 식사가 보통 우리는 저녁 식사 써서 뭐라고 합니까? 석찬. 아침에 하면 조찬 그러잖아요. 조찬 기도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그런 식으로 한자가 섞인 표현입니다. 뭐 제자들과 함께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 당신의 살을 빵에다가 당신 자신의 피를 와인, 포도, 즙에다가 비유하시면서 직접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2000년 전 식사 현장으로 한번 가보입시다. 그 식사 자리에서 누가복음 22장 19절 예수님이 빵을 잡으십니다. 그때 빵 할 때 브레드 여러 개가 아니라 한 덩이죠. 큰 덩어리 하나를 잡으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 말은 거기 떼어가 브레이크 조각조각 낸다 부순다 그 말입니다. 또 이스로 받았으니까 빵 덩어리가 하나죠. 그 빵을 부숩니다. 부서질 수 있는 그런 빵이겠네요. 찢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이 빵이 바로 내 몸이다. 내 바디다. 내 플래시, 내 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식을 당신을 기억해서 행하라고 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This do this. 늘 하라 그 말입니다. 한번 일회성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늘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절 보면 잔을 잡으십니다. 그 잔 속에는 와인이 들어있겠죠? 자, 잔을 잡으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거기 잔이란 영어 컵도 보니까 컵스가 아니라 컵이라고 된 걸로 봐서 어째요? 큰 잔 하나겠잖아요? 돌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잔을 주시면서 드링크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 속에 들어있는 액체는 죄들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서 흘린 예수님 당신의 뭐? 피라고 여겨라 그럽니다. 블러드라고요. 결국은 여기서 사용된 와인과 빵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구나. 그 상징물이구나. 상징물은 실체와 속성이 비슷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끝부분에서 26절까지 보니까 바울사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 주십니다. 당신을 기억해서 그것을 꼭 어쩌라고요? 행하라고. 늘 실시하는 행사로 가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행사는 뭔 부활절 행사니 있다 있고 없고 딱 이 예식 하나뿐입니다. 반복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이 행사할 때마다 그 빵 먹고 잔 마실 때마다 거기도 잔을 통째로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잔에 있는 액체 와인을 마시는 거지. 또 어떻게 잔 마십니까? 이런 이러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마다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 몸 바깥으로 오실 그때까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요. 그렇게 하라고 거기 26절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 할 때마다 할 때 그 영어가 as often as를 쓴 걸로 봐서 일주일에 한 번 하건 한 달에 한 번 하건 1년에 한 번 하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하라는 거지 늘 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여기서요? 호로 뭐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있었지요. 당신을 빵에 빗대면서 나 예수란 빵을 먹으면 산다.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때 갖게 되는 생명은 다시는 끊김이 없는 영원한, 영존하는 그런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더러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씀 하시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리브하라, 믿어라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빌리브하라, 믿어라, 리시브하라,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 피를 마신다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 흠없고 점없는 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믿으라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어떤 종파처럼 실제 살, 실제 피로 여기면 국어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 말씀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48절에서 당신이 빵이랍니다. 내가 브레드 빵이다. 생명의 빵, 나라는 빵을 먹으면 생명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이죠. 생명 주는 빵이다. 근데 51절 보니까 예수님이란 빵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답니다.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닙니다. 하늘 출신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 9절 보니까 이 빵,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이 사람은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나라는 예수, 이 빵, 이 사람을 바로 나를 먹으면 어쩐다?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를 달리 표현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다. 뭐 이미 48절 다음에 거기서 내 살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나라는 빵을 먹으면, 내 몸을 먹으면, 지난번 제유법도 설명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도 또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내 살을 먹으면, 내 피를 마시면 그 사람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미 47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질 조건이 뭐예요? 당신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54절은 비유적으로 뭐라 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는 조건은 뭐다? 당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다. 두 개를 합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빌리브하는 것,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 뭐 여러분,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이 식사 예식, 이 만찬식에 필요한 음식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빵하고 와인하고요. 빵하고 즙하고요. 그랬죠? 거기 제가 참고 2에 빵은 브레드입니다. 거기 즙은 와인입니다. 우리가 이 식사 예식을 치르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음식물인 빵과 와인은 그 속성상 정확히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은, 살은 보통 사람의 몸 살하고는 성질이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의 몸은 신이 사람 되면서 가진 몸으로서 그 몸은 썩음과 부패가 없는 그런 몸입니다. 예수님 몸은요, 고로 썩음과 부패를 촉발시키는 상징물인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빵에 반드시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썩음과 부패가 없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들 문제를 처리하시기에 찢기고 부서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수 있으니까 바삭바삭 구워져야 됩니다.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혹자들은 떡에 쌌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대충 카스테라 사다가 치르는 예식이라면 차라리 행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불경한 짓이 됩니다. 일종의 신성 모독입니다. 거기 참고로 3번에 레분이란 영어, 흔히 쓰는 한국말로 누룩 그럽니다. 레분. 성경이 말하는 누룩은 죄악의 상징물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 덩어리 모양은 물론이고 고유의 맛과 성질까지 싸그리 다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요? 누룩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누룩을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누룩은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뭐다? 누룩이라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 누룩과 분리되는 것, 그 누룩에서 구별돼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거룩인 겁니다. 누룩과 구분되는 것. 근데 금방 누룩이란 물질이 갖는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겠어요? 어떤 걸 뜨게 하잖아요. 그게 들어가면 다 떠버려. 다 사가버려. 부패되버려. 속은 비어있는데 외형이 막 커지는 걸 누룩 들어가면 외형이 부풀어 커지잖아요. 그걸 좋은 의미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 막 커지면 좋아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의미 및 느낌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성경에서 누룩은 결코 좋지 않은 겁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처럼 식품 속에 뭐가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면 뜹니다. 삭어요. 부패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록 사전 조심을 하란 말씀입니다. 가끔씩 누가복음 13장 20에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준 말씀 중에서 어떤 여자가 이 가루 속에 몰래 누룩을 넣게 되면 그 가루 다 썩습니다. 다 뜨게 됩니다. 우리들 교회당 안에도 그런 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누룩에 해당되는 자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봐서 무엇은? 누룩은 결코 좋지 않다. 특히 누가복음 13장 21절의 그런 비유를 막 교회당이 막 성도들이 막 불어나는 것에다 비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누룩 성교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말씀으로 봐서 어쩝니까? 식사 예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에 빵은 뭐가 들어가지 않아야겠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겠다.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사건
후 죽었을 때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우리들 일반 사람 몸은 죽고 나면 나사로도 썩었어요. 다 썩어. 그런데 성경이 증언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썩음을 보지 않았다. 안 썩었답니다. 썩기 전에 새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6, 37절에서도 37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은 결코 뭐요? 썩음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몸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음식이 되려면 그 빵은 뭘 넣지 않고 누룩 넣지 않고 구워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식사 예식을 치르면서 마시는 뭐가 있어요? 와인. 그 와인도 썩음과 부패의 결과물인 술이어서는 안 됩니다. 술은 일단 누룩이 들어가서 뜨게 만들고 난 결과물이니까. 그런 술로는 썩음이 없는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처마시면서 치르는 예식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 식사 예식에서 마시는 아까 잔이라고 표현했었죠? 그 잔에 담긴 액체가 와인인데 그 와인이 흔히 쓰는 말로 포도즙, 포도주스지 포도술, 포도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즙은 발효가 되기 전 상태의 와인이고 포도주는 뭐요? 발효된 후의 와인입니다. 썩음을 보고 난 후에, 삭고 난 후에 고로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말 나온 김에 참고적으로 성경이 말한 와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마시면 정신이 상쾌해지고 맑아지는 와인이 있어요. 마시면. 또 한 가지는 마시면 정신이 해롱해롱 혼매지는 와인이 있어요. 그렇게 와인이 두 가지예요. 정신이 상쾌해지고 맑아지는 와인은 어째요? 발효되기 전의 와인. 뭐 여러분들은 우리말로 뭐라고 할래요? 포도즙 또는 포도주스. 정신이 혼매지는 와인은 어째요? 발효 과정을 거친, 즉 썩음과 어떤 삭힘을 거친 그런 포도주, 포도술이에요. 근데 성경에 와인이 나오면 어떤 와인인지 잘 구분해 보세요. 어디 하나 물어볼까요? 노아가 마신 와인. 정신이 혼미해졌잖아요. 해롱해롱. 술이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 와인 나오면 한국말로 하고 싶은 사람은 포도주, 포도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막 성경에서 각 민족들 왕 그 내시들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왕들한테 이렇게 잔을 주잖아요. 그때 술 죽었어요? 잘 일 돌보라고 음료 대신 신선한 즙을 죽었지, 주스를. 뭐 파라오가 마시는 와인 술 아니에요. 포도 즙이지, 주스지. 해롱해라고 준다고 생각하면 웃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평소 음료로 마시는 와인은 어째가요? 평소 음료로 마신 것은 다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저장해 뒀다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그런 와인이에요. 이게 포도즙, 포도 주스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참고 사 좀 보시면, 여러분 포도나무에서요 포도가 열리잖아요. 그 포도 알 하나하나를 그레이프라고 해요. 포도 알을. 그거 알을 그냥 손으로 꽉 쥐어 짜갖고 나오는 와인은 먹었어요? 즙 익었잖아요. 아직 발효되기 전이니까.
혹시 그레이프 나오고 그 다음 바로 와인 나온다면 그 와인은 뭐겠다? 즙이구나, 주스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40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40장 11절. 그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의 그 잔을 맡았던 자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그 요셉한테 꿈풀이 해달라고 말한 적 있잖아요.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자기 손에 잔이 있었는데 포도 따가지고, 거기 포도 할 때 그레이프 나왔어요? 포도알? 그걸 짜가지고 잔에 담아서 파라오한테 줬다 그랬습니다. 뭐 이때 파라오가 와인을 마셨잖아요. 뭐 이때 마시는 와인은 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스구나, 즙이구나, 이렇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교 역본 보니까 비교 1에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번역본이죠. 거기 잘 해놨네요. 1번에 포도 따서 그 멋을 즙을. 멋지네요. 그런데 그놈을 개정한 개정판이 2번, 뭐 개정판도 마찬가지로 잘 됐어요. 그런데 2번에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거기는 잔이 아니라 뭐요? 잔도 주스 담으면 주스잔이고 술 담으면 술잔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술잔 이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잔이죠. 거기서 보여요? 그리고 2번 술잔에다가 또 포도즙이라고는 나왔네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파라오가 마신 와인은 뭐구나? 즙이구나. 거기 느헤미야 2장 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요. 저 페르시아 쪽 왕 아닥사스다 나와요. 그때 그 내시가 잠 맡은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와인을 줬다고 합니다. 술 한잔 하쇼 하고 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신 상쾌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와인, 주스 줬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비교 1번 번역본 보니까 술 줬다고 하잖아요. 2번 번역본에서는 그냥 어떤 술인지는 모르겠네. 칡술인지 뭐 포도술인지 잠깐 술 줬다고 하고, 그놈을 개정해놓은 개정판 1번에서는 또 이건 칡술은 아니에요, 포도술이요 라고 포도술이라고 하고, 여러거나 저러거나 웃기는 거죠. 뭐 이럴 때 와인은 뭐다? 즙이구나. 반면에 창세기 9장 21, 24절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와인 마시고 그냥 해롱이롱 해가지고 누워있는데 막내가 와서 못된 짓 했잖아요. 그랬죠? 뭐 그때 와인은 뭐라고요? 술이구나. 문맥 잘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번역본들도 여기는 번역 잘 해놨어요. 뭐라고? 술이라고, 주라고. 여러분들 사무엘하 이왕 나온 김에 좀 더 봅시다. 한번 우리가 보는 번역본이 왜 바람직한 번역본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8에서 19절하고 역대기상 16장 2절에서 3절은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 뭐 사무엘하 6장 18, 19절에서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한테 음식물을 나눠줘요. 음식물을. 뭐 사무엘하 6장 18, 19절 다윗 왕이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에게 나눠준 음식물이 뭡니까? 빵, 브레드하고 고기, 플래시하고 와인하고. 보입니까? 그 세 가지를 준 거예요.
지금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난 제물들이에요. 뭐 하나님과 연관된 와인은 뭐다? 즙이다. 즙. 이 세 가지를 줬습니다. 뭐 역대기 상도 보니까 16장 2, 3절 같은 상황이니까 그 세 가지 줬다가 딱 일치되죠. 그러죠? 그런데 비교 1 좀 보세요. 비교 1. 같습니까? 비교 1에 가서 사무엘하 6장 18, 19절 보니까 비교 1의 1번 번역본 뭐뭐 줬나요? 뭐 떡하고 뭔 떡이요? 고기. 또 떡 줬네. 뒤에도 건포도 떡. 뭐 떡하고 그냥 고기만 줬구만. 이거 사기친 겁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2번 한번 봐보세요. 거기도 뭐? 떡, 고기, 또 떡 그랬어. 건포도 떡 해갖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 이렇게 해놨으면 역대기 상에 같은 상황 나올 때 또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죠? 근데 비교 2번 보세요. 비교 2번에 1번 가니까 거기는 또 중계 다르네. 떡하고 뭐 줬다고? 과자 줬다고. 과자도 두 종류나 되네. 뭐 야자 열매 과자하고 건포도 과자 어떤 과자인지 모르거든요. 떡하고 과자 줬다요. 아까는 뭐뭐 줬다 해놓고 떡하고 고기 줬다 해놓고 또 2번 번역본 가니까 뭐 떡하고 고기하고 또 뭐 뭘 담은 병인지 진짜 병을 줬는지 모르거든요. 뭐 자기들 번역본에서 이렇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좋대. 그게 사람 손 탄 건데.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은 똑같잖아요, 지금. 거기서. 어찌됐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와인 나오면 구별 잘해라. 우리가 이 식사의 식에 사용하는 와인은 뭐다? 썩음과 삭힘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와인이다. 그래야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할 수, 피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시편 104편 14에서 15절 보기 바랍니다. 특히 15절 봐보세요. 와인이 사람의 마음을 어째요? 즐겁게 해준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과거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술하고는 인연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관 이 술버릇 일종의 주사라 그죠? 페르벨 새끼를 다 봤습니다. 주사를 각종 주사. 갑자기 술 취하면 차 우는 놈들이 있습니다. 울어 막 슬퍼. 또 술 취하면 시룩시룩 막 웃어대는 놈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술 취하면 바로 잠자는 놈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막 고래고래 쓰고 막 시비 울고 싸우는 놈이 있습니다. 화내고. 별의별 주사가 다 있어요. 술이 꼭 사람의 마음을 어째요?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술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로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와인이다 그 말은 당연히 무엇은 아니겠습니까? 술은 아닐 거 아닙니까? 맑고 상쾌하게 해주는 액체 뭐요? 즙이고 주스겠죠. 고로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그 와인 자리에 뭐라고요? 포도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비교 번역본 봐보세요.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 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종 주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러분
한 가지 그 중요한 대목 하나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와인을 부대에다가 넣는다고 그래요. 근데 와인 넣는 그 액체 넣는 부대가 평소에 곧 터질 염려가 있을 정도로 달아졌어. 뭐 그 속에다가 와인을 넣었어. 근데 아까 그레이프에서 바로 나온 와인이 있다고 해봐. 그럼 발효되기 전이요. 부풀어 오르기 전이요. 뭐 이게 헌 부대에다가 아주 낡아 빠진 곧 터질 염려가 걸어있는 그런 헌 부대에다가 그 액체를 넣어놓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어째요? 확 기포 발생해서 부풀어 올라. 뭐 그거 바로 터져서 그 부대도 못 쓰고 그 와인도 못 쓰는 거예요. 상식이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발효가 다 끝나버린 더 부풀어 오를래야 부풀어 오를 수 없는 와인. 그게 뭐겠어요? 술. 그것은 험 부대에다가 헤어 빠진 부대에 넣어도 약간의 조심만 하면 터질 염려가 없어. 그렇죠. 이건 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에요. 그럼 상식에 맞는 말이 적혀져 있어야겠죠. 거기 마태복음 9장 17절 사람이 새 와인을 헌 부대 낡은 부대에 안 넣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그냥 터져가지고 흘러나올 염려가 있으니까. 뭐 이때 와인은 당연히 발효되기 전이겠다. 이해되세요? 그럼 당연히 포도, 즉 포도 주스라고 한국말을 옮겨놨어야겠다. 근데 비교 1번 보세요. 2번 보시고 포도주를 이미 발효가 끝난 그런 술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질 염려가 있대요. 이건 한국말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뭔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한국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어디서 막 듣죠? 새술은 새부대. 그런 말하고 전혀 성질이 달라요, 여기는. 그래서 저 모세법, 유대교의 전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부터 시작으로 하는 이런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란 말씀이에요. 여기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어찌됐건 여러분 낡은 부대, 흠 부대에 와인을 넣으면 그 부대 터질 염려가 있어 할 때 와인은 당연히 뭐라고요? 술이다, 즙이다? 즙이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식사 예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빵하고 와인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는지 아셨죠? 그냥 대충 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냐 가지 식사 예식을 치룰 때 형식이 중요한 거, 형식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자세예요. 이 예식에 임하는 마음 자세예요. 그걸 좀 정확히 좀 봅시다. 그리고 한번 합시다. 거기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쪽으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마음의 시계를 2000년 전으로 돌려서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해 보세요.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죄를 모르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살아나셨죠. 그 덕분에 우리가 다 죄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은 우리가 다 죄들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 이걸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식사 예식에 임하셔야 됩니다. 꼭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다들 조용히 엄숙이 하니까 따라서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거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에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처럼 육체를 입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처럼 직접 그 죽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우리가 다 죄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그분의 피는 베드로전서 1장 18, 19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다는 사실. 바로 이 피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부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이제 한 가지 더. 자, 여러분 마음을 위에 하늘 한번 가보세요. 가셨습니까? 하늘. 셋째 하늘 왕자, 거기에 앉아 계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지금 쳐다보세요. 그분이 전에 하셨던 일들,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식사 예식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하신 뒤에 부활 승천에서 지금 파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 주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 식사 예식에 임하기 바랍니다. 셋째 하늘 보면서 그 말씀을 거기 지금 제가 히브리서 1장 3절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거, 히브리서 7장 25절 살아계셔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변호자이시라는 거, 그냥 거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읊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까? 하늘로 마음의 눈길을 줘봤습니까? 그런 자세로 임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한테 누가 되지 않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 안에 선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위대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신뢰하고 각자의 죄들을 자백한 뒤에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식사 예식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고린도전서 11장 28, 29절 이 식사식 할 때는 자기를 살피고 하라는 소리입니다. 대충 따라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죄들을 자백하시면 용서해 주시니까, 깨끗하게 해 주시니까, 이런 마음 자세로 오늘 치를 예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앞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미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을 어쩐다겠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고 그 오시는 그 순간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을 완성해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 식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디도서 2장 13절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호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쓰죠? 내 호프라고, 내 기대주라고. 그게 소망입니다. 거기 과 걸지 말고 소망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임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7, 8절처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어째요? 컨펌해 주신다고요. 견고하게 해 주신다고. 그 컨펌이란 말 영어 잘 쓰죠. 확고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오시는 그날까지 아예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모든 일을 다 끝내주시는 그 예수님. 바로 이런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임하시라고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와 살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당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반복적으로 지켜야 할 행사로서 반복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예식으로 이 식사 예식을 정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해지는 예식은 여러분과 저한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식사 예식에 참여할 때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이 식사 예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하는 멋진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